어차피 예배 시간이 세상 사는 이야기야. 세상 사는 이야기고 잡음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냥 두세요.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좀 재미 들려서. 자, 2024년도 1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디도서를 보고 있죠. 디도서 오늘 3장 1절부터 15절을 볼 차례예요. 근데 저기 뭐야, 이게 예배를 우리가 찬송가를 내가 세 곡을 부르는 이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찬송을 올리느라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노래를 못하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 같이 가사의 의미를 두고 따라서 부르도록 하고, 또 그거를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한테 지금 올리는 찬송가다, 또 성자 하나님한테 올리는 찬송가다, 성령 하나님한테 우리가 올리는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부르길 바라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은 예배를 좀 진행하기 전에 볼 일도 다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러면 가능한 일이니까 좀 이제 없도록 해주고 좀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은 디도서, 이거 다음에는 참 저기 뭐야, 예배 순서를 어차피 바꿔놨으니까 저기 아빠가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기도할 때 그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두 개로 안 나눠지니까 찍어요. 안 남기고 싶었어. 그 두고 남기는 게 좋지. 그래 저 10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1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남기도록 하고, 남겨도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남겨주고, 오늘 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체적인 저기 뭐야 주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훈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거냐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도 그 믿음의 선질들이 지금 2000년 전에 그 바울 사도가 사는 그 시대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많았고, 혼돈이 있었고, 막 갈팡질팡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자 여기서 말하는 소리 저기서 말하는 소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또 더군다나 그 저기 뭐야 한 2000년 뭐 한 4000년 정도를 이렇게 그 살아오던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들은 얘기, 흘러온 얘기, 율법적인 얘기,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얘기, 이런 거를 섞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오다 보니까, 또 이거 예수님이 오셨다 가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세계가 엉클어져 가지고 어떤 게 바른 길로 가는 건지를 이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 세상 사는 삶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리에 너무 집착돼 있고 너무 하다 보니까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바른 교훈이다 하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도, 나는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갖다 뭘로 잡았냐면은 범사의 온유함으로 라는 이 말씀으로 잡았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아무도 해방치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이 범사의 온유함을 전체적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5절 이야기예요. 5절 이야기 중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또 말씀의 주제로 삼았어요.
그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는 이 말씀으로다가 오늘 말씀의 또 주제를 잡았어요. 이 두 가지로 말씀의 주제를 잡고 오늘 보는데 본문 1절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번에 그 신정 초했던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죠. 권세에 대해서 그 말과 상통되는 얘기예요. 연이어져서 하는 얘기인데 바울 사도가 앞에 했던 말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갖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는 지금 어떤 그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얘기예요. 그들한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자들이라는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사회에 직위가 있는 사람이나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뭐 회장으로 모셨거나 뭐 사장으로 모셨거나 뭐 아니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만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자라고 그러고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데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치자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으로 한다는 거는 무조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복종이라는 개념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들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도 아주 또 강조해서 덧붙여가지고 더블로 얘기하고 있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요. 순종한다는 얘기인데 그 뒷구절을 보면은 먼저 번에도 그런 걸 우리가 주위에서 봤지만은 앞에 말과 뒤에 말과 다 일치를 해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 말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지금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거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준비하게 한다는 거는 그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실히 알려줘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통치자들과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리키려는 얘기예요. 말씀을 여기 뭐야 그 우리말로다가 다시 풀어놓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건 거기도 이렇게 풀이를 해놨거든요. 이 준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이 통치자가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알게 해놓고 그 말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과 내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가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 통치자 밑에 가서 생활할 때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 사람들이 통치자 밑에 가서 그 통치자들을 비방하지 말래. 그들과 다투지 말래. 그들이 또 서로 잘못한 게 좀 있더라도 관용하래. 관용하려는 거는 범위가 넓은 거죠. 용서해 주려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관용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라는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유함을 진정으로 너희들이 그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하면서 온유함을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만은 지켜보면서 그들과 대적하고 피 흘리며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이 진실성이 있나 아닌가를 분별을 해보면서 아닌 거는 아니다 하라는 거죠. 온유하다는 거는 그들이 잘못하는 걸 따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내 소리가 맞는 소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사람들이 그걸 말할 수 있게 하고 그걸 갖다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머릿속에 새길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려냐면은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지 않았었냐 이거죠. 우리도 나의 욕심을 찾아서 나의 이익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남들한테 어려움을 끼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남들한테 투기해가지고 증오를 일삼고 응? 그러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 행실을 그렇게 잘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들 그러한 사람들을 옛날에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시절을 너희들도 알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그랬어요. 이 4절의 얘기는 우리 구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셔가지고 그 로마 군정 밑에서 그 치부류인들의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 죽음을 맞이했냐 거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해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사람 사랑하심.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죄 있던 우리들을 그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고 하나님한테 나갈 수 없던 우리를 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라 이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억할게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중생의 씻음을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생적인 삶은 서로 다투고 서로 그 어리석게 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살아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 뭘로 씻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은 거죠.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남한테 무엇을 잘해서 좋은 일을 말해서 많이 해서 진실하게 살아서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은 너희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불러줘서 믿음으로 드려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그냥 뭐 어떤 행위로 봐서 너희들을 의롭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믿음 하나로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할 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도 빌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나가지 않았냐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너희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줬지 않냐 이거야. 새롭게 만들어줬지 않냐 이거야.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너희들한테 풍부히 말씀으로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의롭게 너희들을 만들어 준 거는 그냥 너희들을 의롭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그 죄 많은 우리를 나가게 해줬는데 그 나가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영원히 산다는 내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가 유산을 많이 받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유산을 받고 적게 갖고 있으면 적게 유산을 받아요. 물론 그 유산 상속이라는 건 많이 받으면 기쁘고 좋은 거죠.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적은 대로도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건 그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거는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같은 고통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 처음에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마냥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그 좋은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에 오는 거니까 그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거죠. 소중히. 응? 그리고 그 나라를 분명히 그 천국을 너희들이 가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더라도 너희들은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늘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 소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여기서 미쁘도다 이 말은 참되도다, 맞다, 옳다, 신실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많은 우리들이 의로워졌고 우리가 또 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됐고 그 시민이 되었다는 것 갖다가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남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강력하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강력하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또
너희들의 옛날에 그 과정을 다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 그 의로워진 모습을 어떻게 가는 거를 좀 설명을 해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예?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너희들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남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바울 사도가 율법은 뭐 초등학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율법이라고 빠지지 말라고 예? 또 남들하고 성경 말씀을 변론할 때 그 어리석은 변론을 뭐라 그랬어요? 족보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옛날에 언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예우는 순서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틀려요. 그 틀리는 이유가 사람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못 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자꾸 꼬집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논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엉뚱한 얘기, 헛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한 목적을 보려는 거죠. 너희들을 구원한 거, 너희들이 그 죄 많았던 모습을 너희들을 갖다가 의롭게 한 거, 너희들한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이 상속을 받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냥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것도 중요하시고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이제 가리키는 자들이 살펴보고 따지고 할 얘기지, 너희들 믿음 속에서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옛날에 율법을 줄 적에는 너희들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지, 그 율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너희들이 의로워지고 상속을 받는 거니까 율법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단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이단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코란에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면서 그거를 따지고 그거를 논쟁을 하고 거기에 논쟁을 하면서 정작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맞이하지를 못하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답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런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날 저 신천지처럼, 오늘날 저 여호와 증인들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있고, 지금 엊그제 친구가 보내준, 여호와 증인들이 보내준 저것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십자가를 부인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인을 하냐면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기둥을 지고 가서 나무 기둥에 그냥 묶였다는 거예요. 묶여서 거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숭배하고 그거를 하는 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법에 위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걔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못 박은서 죽은 그 모습, 십자가 형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형틀은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형틀인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거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가 잘못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자꾸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꾸 그걸 꼬부리는 자들, 그것을 비꼬는 자들, 그 자들은 엉뚱한 속셈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던 뭐를 믿던 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를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늘날 빠져가지고 2단 3단을 쫓아가서 자기들이 잘 믿는다 하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엉뚱한 길로 끄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에 어디서 더 얘기를 하죠?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면서 갈 줄 아는 방법을 모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 가는 건데 뭘 따지냐고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들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천국 문 앞에서 방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라 하고 그 사람들 말 한두 번 얘기해봐서 안 들으면은 그냥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빠져서 네가 혼돈에 빠져서 가지 말라는 거지. 내가 지금 몇 절까지 가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이미 죄 가운데 사악한 악마한테 사악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깨우치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하나 잘한 거 없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해서 나아가는 거를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부인하는 자들은 자꾸 죄를 일깨워서 너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까 겨울을 갖다가 과동이라 했는데 그 과동이라는 얘기는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겨울 나기 전에 그 니고볼리라는 그 도시에서 지금 있으니까 그때 오라는 거, 나를 만나는 거죠.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오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게 거기에 율법교사, 거기 먼저 앞에 읽은 저기는 개정기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나와 있죠. 율법사가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는 사람들이 계속 후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 율법사와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어요. 그 율법사와 아블로라는 사람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좀 많이 따르면서 그 말씀을 많이 알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르는 그들한테 가서 알려주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먼저 하라는 거죠. 아직도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지금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서 더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한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줘가지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는 나라에 가는데 올바른 생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들과 현혹돼서 싸우고 변론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미리 알게 배워주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다가 디도서를 마치면서 그 디도를 부른 이야기, 디도한테 그 디도서 편지를 보낸 이야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아볼로하고 아까 누구였어요? 뭐 세나, 율법교사 세나라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서로 문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같이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신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쉬운 거고 아주 어렵지 않은 것인데 괜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변론하고 빠지면서 엉뚱한 도로 유도해가지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범사의 온유함으로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핵심적인 것, 중심적인 것을 보고 가야지 껍데기를 보고 가고 초등학문을 보고 갈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기도. 응? 아빠 기도. 아, 나 기도 안 했죠, 참. 찬송 부르고 마치는 것만 하고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과 혼돈되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범사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들의 그 죄 많은 삶을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줌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매일 하루같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걸 믿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 어떤 어려운 곳에 가 있을지라도 성령님 잊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삶이 너무 혼돈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친다고 마치겠습니다.